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에 의해 살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참 하나님의 손에서 복되게 하시며 주의 선하신 섭리와 또 은혜로 우리를 이끄소서. 오늘도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바와 우리의 모든 일들을 참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1장에는 특별히 이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 왕에 관한 그 내용이 이제 주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유다의 왕,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죠. 히스기야는 참 보기 드문 유다의 선하고 의로운 왕입니다. 참 아주 절대적인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참 하나님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자기의 생명의 그 참 위기에서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매달린 그러한 참 선하고 의로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제 므낫세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므낫세. 물론 이제 므낫세의 그 삶 전체를 우리가 봤을 때 므낫세는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므낫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이 참 얻을 중요한 여러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21장,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12세 왕이 되어, 굉장히 어린 나이죠. 12세. 오늘 우리 시대로 치면은 초등학교, 아직 그 초등학교 다닐 그 나이인데 12세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 유다 왕 중에 이 므낫세의 이 왕의 이 치세가 가장 길어요. 이게 무려 5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였다. 그 므낫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무려 55년 동안 통치한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풍속을 따랐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보기 드물게, 즉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아주 보기 드문 악인이에요. 악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므낫세가 가장 아마 악한지, 아마 가장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왜냐, 그는 우상숭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에 이제 보면 오늘 2절의 말씀에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이방 풍속들을 또 다시 끌어들였죠. 그 다음에 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또 다시 짓고 바알을 또 숭배하는 또 제당을 쌓았죠. 거기다 아세라도 숭배하고 하늘의 별도 숭배하고 심지어 6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기륭을 말하고 주술을 행하였으며 신접한 자와 영매를 신임하였고, 여기서 영매를 신임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점을 쳤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또 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어때요?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수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을 경노케 했다. 도대체 므낫세가 왜 이럴까요? 므낫세가 그의 아버지는 정말 보기 드문, 아주 정말 보기 드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아주 보기 드문 참 하나님 앞에 의롭고 또 기도하며 경건한 그러한 참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최악이에요. 최악. 아주 그냥 극과 극을 달려요. 아버지는 참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은 육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겁니다. 혹 부모가 불경건해도 그의 자녀들은 또 경건한 일이 있고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부모는 불경건해도 부모는 경건해도 자녀는 또 불경건한 이런 일이 있어요. 그걸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참 악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악인의 그 인생을 살지 않기를 참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가장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 아무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인생은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아들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자의 길로 아마 갈 줄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겠죠. 아직 12세면은 어린아이거든요. 아직 이 나이에는 글쎄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규정하기가 힘들어요. 더 크면서.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마 점점 크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이게 그 마음의 중심에서 계속해서 커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가 만든 아세라 우상을 성전에 두었는데 참 제가 아까 그랬죠. 므낫세는 아주 보기 드문 악인이 보기 드문 성전에다가 아세라 우상을 갖다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둘 것이다 했는데 거기에다가 아세라, 쉽게 얘기하면 몰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예배당이 있으면 여기다가 뭐 불상을 하나 큼지막하게 둔다든가 마리아 형상을 동상을 이렇게 둔다든가 뭐 그런 거예요. 사실 뭐 우리 시대는 뭐 보이는 우상의 형상은 두지 않았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죠. 사실 그렇게 크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는지 보통 악을 행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드러나요. 어떻게 성전에 다른 왕들 중에 악하다 하는 왕도 이렇게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성전에다가 이 아세라 우상을 갖다 두었으니 그 당시의 유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요?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망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지만 결국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므낫세 때문이에요.
므낫세가 보통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16절에는 더욱이 므낫세는 무죄한 피를 매우 많이 흘려. 그러니까 므낫세는 자기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유대의 그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도 이 므낫세가 그 허리를 톱으로 잘라서 죽였다는 그런 유대 전승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아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도대체 므낫세라는 인간은 왜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을 행할까?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 마음의 본성은 악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의 그 본성은 악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좋은 사람은 없어요. 아, 참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야,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마음의 심령 깊이에는 악이 가득해요. 악한 게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악한 것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아주 악한 그 시커먼 악이 깊이 뿌리 박혀서 그것이 그 사람을 악한 무언가를 향해 악한 마음, 비비 꼬인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시기와 질투와 로마서에 잘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도 나와 있죠? 에베소서에도 나와 있죠? 성경 전체에서 인간의 마음은 성경 전체에서 인간은 착하다, 좋다, 의롭다, 선하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사실 므낫세가 보기 드문 악인이지만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본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짓을 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악을 행하는 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악한 일을 하면 내가 누구에게 내가 크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슨 대단한 악인인가? 그런 생각을 다 해요. 물론 그래도 좀 보편적 양심이 있어서 내가 잘못했지, 악하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내가 무슨 엄청난 악인인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므낫세를 보면서 그래, 나도 사실 므낫세와 다를 바 없지. 나도 얼마나 11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혐오스러운 일들을 하고 아모리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행한 것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으며 또 자기의 우상들을 통해 유다도 죄를 지켜야 했으므로 하나님이 유다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혐오스러운 일들을. 무엇이 혐오스럽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좀 므낫세가 이렇게 참 악한 모든 열매를 맺음으로 결국은 므낫세는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가 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유다의 통치 때 사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악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과 이 사회와 국가를 파멸시켜요. 그게 원리예요. 당시에 이 유다 왕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가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매달리면서 그 유다와 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는데, 건짐을 받았는데 이 므낫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파멸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낼 것이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 예루살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1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 유업의 남은 자들을 뽑아 대적의 손에 넘겨주어 모든 대적에게 약탈과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는 자기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를 경노케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바로 이 뜻이에요. 사실 이 세상이 하는 일이 별거 있겠습니까? 인생들이 하는 일이 별거 있겠어요? 그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오늘도 먹고 마시고 일하고 또 자기 열심을 내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화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아무리 평판이 좋은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또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든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사람은 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인생들이 이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인생들은 자기 자신이 매일 아침, 또 매일 하루의 삶, 또 자기의 그 수십 년의 인생이 매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만 했다. 그 생각을 정말 진지하게 해본다면 아마 얼어붙을 거예요. 그동안 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구나. 우상을 섬기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악한 자로서 많은 인생들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교육과 사상과 이념과 정치적인 행위와 문화적인 행위와 사회적인 활동과 기업, 군사적인 다 뭡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180도 바꿔야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봐도 얼마나 우리 자신이 악하고 또 인생들이 악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그걸 너무 몰라요. 정말 그건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딘 거예요. 무뎌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1개 21장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사람과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가 그걸 좀 깊이 영적으로 성찰하기를 저는 사실 바랍니다. 므낫세에게 뒤를 이은 그 아몬 그 아몬은 20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몬은 참 안타깝지만 겨우 2년 동안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몬은 겨우 2년 동안 다스리다가 결국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아몬은 뭐라고 했냐? 20절에 보니까 아몬이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기 아버지가 행하던 모든 길로 행하고 자기 아버지가 숨기던 우상들을 섬기며 경배했고 여호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므낫세의 자식인 이 아몬은
오늘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한 것처럼 그대로 간 거예요. 여기서는 참 또 안타깝죠? 므낫세가 좀 또 이러면은 그 아들은 좀 이렇게 또 좀 경건한 왕이 좀 되면 좋은데, 또 역시 므낫세의 아들 와모는 또 아버지의 그 악한 길을 또 그대로 가네요. 그래서 그냥 결국은 그는 또 그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정치적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24절에 이제 그가 암살을 당하고, 근데 백성들이 그 아몬 왕을 반역한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의 들을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요시야를. 근데 요시야가 또 참 그 히스기야 저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에요. 므낫세는 악인이에요. 그 아들 아몬도 악인이에요. 근데 그 아들 또 요시야는 또 아주 또 경건한 사람이에요. 참 그래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그 신앙과 구원에 대해서도 깊은 덜 항상 중요하게 여기게 되지만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아들과 딸들, 이 다음에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 또 그들의 또 자녀들, 결국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혈통과 계보가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혈통이 계속 나와야 돼. 우리의 혈통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불신앙을 쫓거나 악인의 길로 가는 그러한 계보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한 후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좋은, 하나님 듣기에 좋은 기도예요. 그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일이 어떨지 정말 모릅니다. 역시 히스기야도 몰랐고 므낫세도 그렇고 아몬도 그렇고 요시야도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참 우리의 어떤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어떤 합리적 판단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유다왕 아몬은 결국은 겨우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또 므낫세는 55년 동안 다스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반전이 있어요. 이 유다왕 므낫세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역대하 33장에는 거기에도 므낫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합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은 므낫세가 고난을 당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참 저는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들의 모형이냐 평생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못돼 처먹고 그냥 정말 개망나이처럼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이젠 아버지를 숨기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아주 대표적인 모형이 이 므낫세예요. 아니 그렇게 정말 전후후무하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아니 므낫세가 고난을 당하자 지금 역대하 33장입니다. 지금은 또 역대 3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분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으므로 므낫세가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 이게 반전이에요. 므낫세 반전이에요. 아까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을 봐서는 아이고 결국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멸망했구나. 파멸당했구나.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걸로 알지만 역대하 33장에 들어가면 이제 므낫세의 그 나머지 것도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고생을 한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니까 그때 가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더니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이 바벨론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객고를 당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래요.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졌을 때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받아주셔요. 제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참 변덕이 심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도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또 금방 하나님은 또 용서해줘요. 참 하나님은 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아무리 예수님 팔았어도 저는 가룟 유다도 이렇게 므낫세처럼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줬다고 저는 분명히 우리 예수님 분명히 용서해줬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도 베드로 못지않게 바울 못지않게 아마 초대교회 거룩한 사도로서 살지 않았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회개를 중요하게 하게 돼. 사실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진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몹쓸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우리는 다 므낫세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므낫세보다 솔직히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한번 솔직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므낫세 참 악인이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죄를 졌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전에다가 우상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세상 품은 거. 그게 성전에 우상을 드린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므낫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멸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그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 중엔 악을 행한 자들 중에 하나님이 멸한 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기 드문 악인인 이 므낫세를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을 이렇게 본다면 므낫세가 누가 봐도 므낫세는 악인으로 죽어야 돼. 멸망당해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킵니다. 바벨론에 가서 죽도록 아주 그냥 고생하게 해서 회개시키고 다시 왕으로 복귀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고 므낫세가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한 거예요. 깨닫게 한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악인도 사실 포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십시오. 그냥 살기가 그냥 죽일 듯이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잡아다가 막 재판에 넘기고 그런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얼마나 신약 성경의 그 많은 바울의 서신 복음을 전하려고 그 시대에 그저 3번이나 그냥 그 험한 시대 온갖 고생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므낫세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보니까 역대하 33장 그가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에 있던 산과 예루살렘에 깔았던 모든 제단을 성 밖으로 내버렸다. 그가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삼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의 명령하여 유다에 명령하여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19절에는 또 보아라 그의 기도와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장소들이 선견자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는 구원받았어요. 므낫세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렇게 깊어요. 아니 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용서를 모릅니다. 인간은 사실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은혜와 용서를 또 바래요. 이게 악인의 모순이에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악하게 대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해요. 그 모순 아닙니까? 모순. 그 모순이잖아. 근데 실제로 그래요.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를 궁히 여기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소서. 또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또 뒤돌아서면 남이 자기에게 행한 악을 용서 안 해요. 앙심을 품고 악한 복수를 하고 악하게 정죄하고 악하게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또 용서를 받기를 구해요. 이게 남 얘기입니까? 이거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하나님 앞에 참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고 또 자기는 또 복수, 보복, 악하게 행해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을 행합니까? 아주 보기 드물게 악을 행하잖아요. 성전에도 우상. 그런데 하나님은 또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시는. 그래서 다시 또 회복을 시켜줘요. 물론 사실 므낫세와 그 이후에 아몬 이제 보면은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그 단초가 사실 므낫세 시대부터 되긴 합니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 므낫세는 어쨌든 회개하고 어떻게든 다시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갖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다시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일단 하는 게 좋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다시 원상복귀할 게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가장 돋보여요. 바로 이게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한 그 용서와 사랑은 너무 깊어요. 사실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긍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매일 싸우고 다투고 서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으르렁거리고 서로 복수하고 그게 결국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거고 이 세상이 혼란과 싸움의 모든 원천이 되는 겁니다. 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자신도 깊이 알아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겠고 또 이 세상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과 논리로 교회와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어차피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 짓는 것만 할 게 없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무슨 큰 기대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뭘 기대를 안 해요. 이 사람은 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겠지. 이 사람만큼은 뭐 내가 믿을 수 있어. 이 제자만큼은 틀림없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을 훤히 아셔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것만은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사람에게 뭘 기대하지 말아요. 저 사람만큼은, 이 사람은 틀림없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더라고요, 진짜. 없더라고요. 다 부패하고 썩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나오는 거. 왜? 이 죄인이 살 길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자, 므낫세 보십시오. 그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고난을 당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어요. 바로 이겁니다. 므낫세가 뭐 다른 거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므낫세는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그 하나님을 멸시했구나. 내 아버지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내가 멸시했구나.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긍휼을 구해야 되겠구나. 바로 이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매주 주일마다 예배 나올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므낫세와 같은 심정으로 나오십시오. 므낫세와 같은 심정으로 나오면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누가 대단합니까? 누가 대단하게 올바른 삶을 살고 대단하게 완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판단도 하지 말고 그저 내 하나님 앞에 내 주님 앞에 나은 사람이 죄인이 와서 그저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게 기도의 모습이라고요. 저는 우리 시대 교회가 굉장히 율법주의적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굉장히 율법주의적입니다. 우리 시대 교회는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절 그거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들 보면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율법주의게 설교 자체도 율법주의거든요. 설교 자체도 율법주의예요. 가만히 보면은 어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와 용서, 이 사랑 이것보다는 뭔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하고 이렇게 자꾸 그거를 강조하고 우리가 무슨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영성훈련도 하고 엄청나게 유대교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싹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진짜 죄인이요 용서를 받아야 되고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궁극적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애를 다 받은 것 같이 그냥 그러나 속은 아닙니다. 속은 그 안에 뱀이 있어요. 그 속에 독사가 있어요. 독사가 그냥 확 물어 죽이려고 누구든지 그냥 확 물어 죽이는 일만 하려고 하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택한 자만 살려요. 저는 이것도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아몬은,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그냥 겨우 짧은 2년 동안에, 치세 동안에 왜 하나님이 그를, 이거 아몬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시켜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래 너는 그냥 죄를 짓다가 평생 죄를 짓다 멸망해라. 아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고 선택했다라면 얼마나 그게 참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예배당에 나온 사람, 예배에 참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정말 그거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므낫세가 바벨로니아 가서도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악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막 독하게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막 증오심과 원한을 갖고 있다면 므낫세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으로 끝입니다. 진짜 멸망이에요. 근데 므낫세는 하나님께 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래야 돼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이걸 가장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어디 교회가 그렇습니까? 교회가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능력, 세상 권세, 세상 허용, 또 온갖 악한 증오심과 미움과 복수와 파괴와 사실 교회 안에 저는 이것이 가득하다고, 이것이 가득하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 겸손함 이게 가득하다고는 저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게 사실 그런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21장에는 우리가 보통 보는 어떤 참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죄를 저지르고 아주 막 정말 죄악으로 극하게 막 치달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 역대기 33장에 그 므낫세의 끝을 하나에 보여주잖아요. 뭔 뜻입니까? 어느 누구라도 다 주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나오라 이거. 나오라. 주 예수님 앞에 나오라. 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너희들도 이렇게 므낫세 봐라. 이렇게 극한 악을 저질러도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느냐.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지금 풍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이 지쳐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힘들어해요. 수많은 인생들이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맛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참 무서워요. 잔인해요. 그러면서 서로 둘 다 망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서로 세상은 잔인하고 무섭게 그냥 막 파괴하고 그런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21장을 우리 성도들이 또 역대하 33장을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 궁극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나.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세대가 영원히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계속 어둠에 빠지고 있습니다. 망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와 이 세대의 모든 정신과 가치가 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에게 나오세요.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겸손하게 주님의 궁유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금요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참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주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